네, 오늘은 폭풍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향해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폭풍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미칠 광자를 써서 바로 광풍이 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이렇게 큰 폭풍을 만나게 되면 자칫 배가 파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소중한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가장 귀한 생명마저 잃을 위험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아예 그러한 폭풍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폭풍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시기와 또 장소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태풍을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이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는 이 항해길에도 때로는 이러한 큰 폭풍과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이 죽음의 폭풍 같은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우리의 항해를 잘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비결을 살펴보고 이러한 죽음의 폭풍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9절을 보면 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대속죄일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유대 달력으로는 티스리월 10일, 그러니까 7월 10일에 해당되는 날짜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쓰는 태양력에 의하면 9월 20일경에 해당되는 절기라고 합니다. 근데 누가가 왜 이 날짜를 언급했느냐면 바로 그 당시에 이제 지중해의 상황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이 지중해 날씨를 보면 9월 중순부터 이듬해인 3월까지는 이 지중해 바다에 돌풍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겠죠. 더군다나 11월 중순부터 그 다음에 1월까지, 특별히 이제 겨울 기간이죠. 여기는 날씨가 더 험악해져서 모든 배가 항해할 수가 없는 그런 항해 금지의 기간에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그 기간이 훨씬 지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훨씬 그 항해하는 날이 지났을까? 앞부분에서 보면 바울이 타고 간 배가 이제 순풍을 만난 것이 아니라 맞바람,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더디갔고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바로 니도의 맞은편에 이르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풍세가 허락하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했을 때 그 바울을 책임지고 있던 그 로마의 총독 베스도는 서둘러서 바울을 보내게 되면 겨울이 오기 전에 로마에 도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을 통해 바로 이 바울을 로마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상 밖으로 이 배가 역풍을 만나서 이 배가 더디가게 됐어요. 그래서 배는 로마까지 가지 못하고 그 중간 지점인 그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항구에 그것도 간신히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항해 여정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그림을 한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그러한 그 지역을 표시하고 있는 지도인데요. 본래 이제 그 바울이 이제 지중해 오른편에 있죠. 오른편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의 수요를 만나게 됐고, 그때 천부장이 루시아가 이 바울을 거기서 구출해내죠. 그리고 또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발각이 돼서 바로 바울을 안전하게 그 로마 총독이 있는 본영 그 가이사라로 호송을 하게 됩니다. 그 가이사라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면서 그 로마의 총독들에게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의 결과 아무런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풀어주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바로 그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 황제에게 이제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 베스도 총독은 이 바울을 이제 로마의 군병들을 통해서 이제 로마까지 이제 호송을 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리사라에서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시작하는데 그때 타고 갔던 배의 이름이 아드라 뭇네로라는 배였어요. 그래서 시돈에 잠깐 들렸다가 항해를 계속하는데 그때 바로 이 맞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역풍을 만나게 돼요. 지금 바울이 있는 가이사라에서 지금 로마까지 가는 길에는 지금 예루살렘이 이제 동쪽에 있는 거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배가 항해를 해야 되는데 이때 북서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동남풍이 불어야만 그쪽으로 쑥 이 순풍을 맞아서 갈 수 있는데 역풍인 북서풍이 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항해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급으로 이 섬을 이렇게 따라서 항해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무라라는 그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소아시아의 이제 무라 도시인데 여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이제 또 이제 항해를 하게 돼요.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제 로마로 가는 일종의 화물선이었는 거예요. 이때는 그 로마 시민들이 먹을 이제 곡물들 또 여러 가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싣고 있는 화물 이뿐만 아니라 여행객들을 또 같이 싣고 이제 운행하는 배였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의 행선지는 이 무라에서 지금 그레데 섬과 위에 있는 발칸모드 사이에 있는 그 해협을 지나서 이제 로마 쪽으로 이탈리아로 가야 되는 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북 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왼쪽으로 서쪽으로는 가지 못하고 결국 배가 밀려서 그 남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남쪽에 있는 섬이 바로 그레데 섬인 겁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에서도 이제 그 밑쪽인 아래쪽인 그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왜냐하면 바람이 북서풍으로 북쪽에서 또 서쪽에서 불기 때문에 그 섬의 남쪽인 그 미항 쪽으로 이렇게 가야만 바람을 그나마 좀 피할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일행은 겨우 간신히 미항이라는 그런 항구에 도착하게 돼요. 그런데 이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했지만 그러나 이 선주와 선원들은 바로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바로 그 그레데 섬의 또 다른 항구인 바로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러할 때에 바울이 이 항해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보게 돼요.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권하여 말했다라고 하는데 권하여라는 말은 권고하다, 훈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문법적인 형태가 무엇인가 하면 미완료 과거형인 거예요. 미완료 과거형이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이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한 번만 권고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권고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번 항해는 위험하니까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했던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무슨 자신감으로 바로 이번 항해가 위험하다, 물론 객관적으로도 위험하죠. 이미 항해하는 절기가 한참 지났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위험성은 다분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단순히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 이런 정황만으로 이번 항해를 절대 말릴 수는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경고했을까요? 오늘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생명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항해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내가 보니라고 말했어요. 내가 보니. 이것은 얼핏 보면 바울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 잘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멜레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주로 신의 예정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좀 더 정확하게 이 멜레인이라는 단어를 이 의미를 활용해서 번역을 해보면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필연적으로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분명히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멜레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자기의 경험이나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바울에게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간절하게 이번 항해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했어요. 이 백부장은 항해에서의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던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 백부장은 자기가 데리고 가는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고 또 자기의 책임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될 이유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은 항해의 전문가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차례 배를 타고 여행했고 또 3번이나 파선을 한 그런 경험은 있었지만 항해에 있어서의 전문가는 다분히 선장과 선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바울은 단순히 또 하나의 평범한 죄수가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가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호송되어 가고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신적인 권위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자인 겁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지금 바울이 전하는 말은 단순히 자기 개인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 바울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권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불행하게도 그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순풍이 불었습니다. 오늘 본 13절 보시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리드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순풍이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은 오히려 유라굴로라는 큰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14절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보통 바람은 바로 이제 육지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부터 불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태풍이 지나갔죠. 당연히 큰 피해는 입지 않고 살짝 지나갔지만 태풍이 발생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로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죠. 바다에서 큰 태풍이 일어나서 그 세력이 이제 점점 커져서 이제 육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섬 가운데로부터 육지로부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미친 듯이 사납게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 앞에서 선원들은 이 배의 통제력을 상실했고 배는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떠내려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이 바람이 너무 거세서 잘못하다가는 이 풍랑 속에 배가 깨질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워낙 거센 바람과 파도에 바로 나무로 만든 배가 자칫 잘못하면 깨질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가 깨지지 않도록 밧줄로 그 배를 칭칭 둘러 감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도 별 소용이 사실은 없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들 스스로 싣고 온 짐을 바다에 다 풀어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항해의 필수적인
배의 기구들마저 그들 손으로 바다에 던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18절과 19절에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거센 풍랑 속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이제는 살 소망마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절망에 빠지게 된 겁니다. 오늘 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사실 그들은요, 바울을 통해서 미리 경고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든지 이 죽음의 풍랑 속에서 그런 고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죽음의 풍랑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사실 미항에서 그들이 가려는 베닉스 항구는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조금 위험해도 조금 참고 가면 그 긴 겨울을 그게 베닉스라는 그런 넓은 항구에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베닉스까지 살짝 가면 되지, 이러한 생각으로 항해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해주셨지만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생각을 무시했을 때 바로 그들은 이러한 유라굴로라는 큰 죽음의 풍랑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 폭풍과 같은 그런 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지는 그 선택은 각자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각각 본인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과 또 사망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알려주시고 바로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신명기 30장 15절 이하를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이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우리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든 설령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라면 무조건 믿고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러한 믿음의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은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을 믿음을 가리켜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노아도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했어요.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비가 올 아무런 조짐도 징조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더군다나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은 방주가 바로 그와 그의 8 식구를 다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정말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형통한 길을 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폭풍 속에서 또 우리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탐심의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사실 이 바울 일행이 탄 배가 이 맞바람이 부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나마 간신히 그레데 섬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바로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그 미항에 도착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그리 탐탁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본 12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그 피난처인 그 항구는 미항이라는 곳이었어요. 비록 그것은 작은 항구지만 그들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항구였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항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우리가 겨울을 나기에 너무 좁다, 불편하다. 그리고 또 이 항구는 작은 항구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큰 바람이라도 불게 되면 그 배가 파손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에 싣고 온 많은 곡물과 많은 화물들, 엄청난 재산적인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그 미항이 아니라 바로 그 섬의 북쪽에 있는 바로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서 바로 거기서 겨울을 나자라고 소위 말하는 만장일치의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항구는 미항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미항이 아닌 자기들이 생각하는 베닉스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이러한 생명을 무릅쓴 그러한 위험한 항해를 감행하고자 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죽음의 항해를 떠났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는 그 돈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그렇죠? 육신의 쾌락이죠. 이 두 가지 목적을 때문에 그들은 그 위험한 항해를 떠나서 결국에는 유라굴로라는 예기치 않은 큰 광풍 가운데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고 또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일 일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설령 내일 일을 걱정해도 내일은 뭐 잘 되겠지 이렇게 스스로 이러한 자기를 위로하고 바로 그러한 장래일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해주시죠. 어느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소유한 밭에 큰 풍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창고가 이제 그 수확한 곡물을 이제 보관하기에는 너무나 비좁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새로 큰 창고를 새로 짓자 하면서 큰 창고를 짓고 그 수확한 모든 곡물들 또 그 재물들을 그 새로운 창고에 다 쟁여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제 그 재물을 보면서 흐뭇하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 평안히 쉬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평생 먹을 만한, 그죠? 앞으로 수년 아니 평생 먹을 만한 엄청난 재화가 재물이 거기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이 안심하고 자 이제는 쉬자, 이제는 먹고 마시자, 즐기자. 지금까지 내가 이 재물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했었던 거, 그죠? 이제는 좀 즐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요라고 부르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엄청나게 모았어요. 많은 애를 썼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은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면 이 세상 것을 위해서 또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쌓아 놓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더라는 겁니다. 100년 살면 많이 사는 거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세상을 떠나면 어때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천국에서의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 쌓을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는 평생 모은 이 재물을 써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꼼짝없이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다 했지만 다 헛수고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다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그토록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생명을 걸고라도 지키고 했던 재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재물이 이러한 죽음의 광풍 앞에서 과연 그들을 지켜줄 수 있었느냐? 지킬 수 없었죠.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들을 살려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 재물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거죠. 이 화물 때문에 배가 무거워져서 배에 물이 더 잘 들어오고 자칫하면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요, 그 화물들을 다 배에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토록 애쓰게 모았던 그 재물, 자기 생명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그 재물이 오히려 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오히려 암초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의 재물이나 또 쾌락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이 탐심을 우상숭배다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5절과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본질이 뭐냐? 바로 욕심에서 생겨난 탐심이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욕심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인 겁니다. 그렇죠? 우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절간에 앉아있는 우상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인 겁니다. 근데 그 우상의 본질이 뭐냐? 욕심에서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탐심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이 죽음의 순간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없고 결국에는 썩어서 없어져 버리거나 또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그 헛된 것들에 대한 이 욕심, 이 탐심의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탐심의 우상을 버리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항의하다가 결국에는 유라굴로라는 그러한 광풍을 만나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배에 이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 또 선장과 선주뿐만 아니라 바로 이 바울, 바로 이 항해의 위험을 경고했던 바울도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호송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 배에 같이 동행하게 된 거죠. 그 결과로 바울은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과 똑같이 바로 그 엄청난 광풍에 바로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자기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억울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경우와 같이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의 잘못이나 또 우리 의사와 상관이 없이 유라굴로의 광풍과 같은 큰 고난의 폭풍 속으로 빨려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IMF와 같은 그런 국가적인 재앙의 때에 회사가 부도가 나요. 그러면 그 회사에 다니던 아버지가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여파로 집안 식구들 모두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고난을 당할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 배에 타는 바람에 온갖 고난을 다 겪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 배에 타게 하셨을까요? 물론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야 되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그냥 억울한 고난을 당하도록 그냥 막아주실 수는 없었는가? 바울을 그 배에 타지 않도록 막아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 배에 그냥 타게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비록 아무런 잘못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배에 함께 타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그 배에 타게 하심으로써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애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그런 죽음의 폭풍에서 바로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바울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 배에 타던 사람들은 그 배와 함께 다 바다에 빠져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록 아무 잘못이 없는 이러한 억울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해서 바로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잘못이 아닌 이러한 어떤 억울하게 생각되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들은 바로 이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나도 살고 또 나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온갖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분은 이러한 정말 억울하고도 또 까닭없는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정말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왜 굳이 이러한 고생을 하면서 또 교회에 다녀야 될까? 뭐 교회 안 다니면 이러한 고생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닌가?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절대로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알아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이 사람이 알았기에 이 사람은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절대로 이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참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중에는 이분을 통해서 그 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분이 고난을 당할 때 참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집안 식구들 모두도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한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을 다 구원해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이 있죠. 이 기생 라합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바로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바로 이 죽음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리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 식구들 다 구원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이런 폭풍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험을 당할지라도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 속에서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라 굴로라는 광풍 속에서 시달린 사람들은 이제 살 소망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그들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해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에 싣고 가던 화물도 버리고 또 배를 움직이는데 필수적인 기구도 버리고 다 해봤지만, 그렇죠? 그들은 이 죽음의 풍랑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은 어느 순간에 덮쳐오는 파도처럼 바로 그 죽음을 기다리는 것 뿐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절망 속에 쓰러져 있을 때 바로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을 안심시켰던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에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그 뜻대로 바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셨기에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그냥 연장시켜 주시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발동발동 치고, 그렇죠? 하루를 더 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면 꼼짝없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바울은 이 죽음의 폭풍 속에서도 안심할 수가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안심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이 죽음의 이 폭풍 속에서, 그렇죠?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 코앞에 나와 있는 그 순간에 바로 이 바울은 그가 믿는 하나님, 그렇죠? 그가 믿는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그 죽음의 순간에도 바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안심하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을 다 내 손에 주셨다 하셨다. 한 사람도 여러분의 생명을 잃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바로 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바로 그것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를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죄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죽음의 폭풍 속에서도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폭풍 같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없는 헛된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오직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되어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